할렐루야. 오늘 스티그마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먼저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각자 예배 처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사 우리 예배에 집중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만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 엎드려 주 간절히 워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은 삶의 하나님 되시니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큰 소리로 찬양하실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원, 투, 셋.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늘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한번 찬양하실까요?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생각하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생각하시네.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담대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생각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방금 했던 고백처럼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더욱더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배도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주여 세 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옵소서. 스글스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문제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문제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문제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문제가 되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들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옵소서. 자, 앞으로 예배의 순간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3절의 말씀, 짧은 구절들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스티그마에는 조금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 근데 또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하고는 또 금방 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한 주 만에 다시 보는 거라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스티그마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수련회 참석했을 거니까요.
이번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묻고 싶어요. 수련회를 마치고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 뭐 계약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계약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 됐거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사실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수련회 당일은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전날 토요일날 저녁 이제 예배 때 저녁 부흥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중고등부 이제 전임 사역자들 우리 중등부 담당하시는 이정수 목사님 또 고등부 담당하시는 문명석 전도사님 그리고 또 저 이렇게 세 명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았고요. 전 수련회 당일에 막 정말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굉장히 버스 차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가운데 올라왔었고 뭐 이정수 목사님도 셋이 다 몸은 안 좋았고요.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이 더운 날 에어컨이 다 안 돼가지고 막 여러 속상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야.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같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했고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또 수련회 가운데 긴장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모든 일정과 예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마치고 딱 나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그 긴장감이 확 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자리에서 다 이렇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바로 원주로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수련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주에서 좀 하루 이렇게 좀 쉬면서 아내와 아들과 같이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갔었는데 그날 제가 이게 순간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수련회 이후도 오히려 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수련회 이전에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었고 수련회 기간에도 많았지만 마치고 나서 오히려 여전히 그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깨닫고 그날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불평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제가 민감하게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짧게 회개를 하고 다시 긴장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때 은혜 받지만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받은 은혜는 사실 은혜라는 거의 어떤 면에서의 정의는 마음의 감동함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영성가가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을 거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감동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받은 감동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받은 은혜, 결단했던 결심들 한 주 만에 다시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붙잡고 받은 은혜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수련회 때 제가 좀 설교가 길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제 조카도 중3인가 하거든요. 제 조카한테 제가 좀 원망 섞인 말을 들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좀 길었지만 그때 본문이 이거였어요 원래. 근데 제가 과감하게 이걸 잘라내고 끄는 게 그 정도였어요. 오늘 말씀은 수련회 때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16절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그런즉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은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너가 이전에 몰랐지만 이제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그런즉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은혜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시스터 다 반해도 돼. 그냥 어떻게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아낀다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아낀다 그러면 돈을 아낀다 그러면 잘 뭐 쓸데없는데 안 쓰고 그걸 잘 아끼면 그게 쌓이잖아요. 물을 아껴 써라 그러면 그거 아낀 만큼 그것이 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더 좋은 것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아낀다는 건데 세월이라는 것, 타임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그거랑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내가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남아서 이때 땡겨가지고 정말 시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거든요. 이거를 내가 아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저 그냥 부지런히 살고 뭐 열심히 살고 막 그렇게 바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세월을 아낀다 그러면 보통 그런 의미 아닙니까?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 시간 아깝게 허송생활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건데 그런 일반적인 의미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 세월을 아끼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이게 자막이 좀 떠주면 좋겠는데 시간을 기회로 보는 겁니다. 기회, opportunity, 기회. 모든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라.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내라는 의미로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것으로 사용하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먼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은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교의 요 시절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기회라는 거거든요. 주어진 기회를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좀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인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그 시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일까라는 생각해봤거든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시간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딱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일단 학생이니까 우리는 중고등부 학생이니까 학업에 충실하는 것은 당연히 뭐 답이 되겠죠. 또 우리는 또 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잖아요. 자녀로서도 또 뭐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주어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정답은 뭐 모르겠어요. 드리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라고도 하고 여러분의 시절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청년 때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중요한 어떤 기준을 세워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어떤 선택을 해야지 옳으냐? 어떤 선택 자체가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제 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롯은 요단 동편의 그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난 동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그 소돔 땅에 있는 곳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동쪽을 선택하고 서쪽을 선택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곳에 가서 내가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제가 존재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라고 그 땅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선택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습니까? 뭐 의사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뭐 이것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을 가느냐 어떤 뭐 기술을 배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에 이 시기를 보내는 거는 무엇이 중요한 가치관인지를 배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씩 갖추는 거.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제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9살. 저는 아들 교육에 있어서 제 부모로서 얘를 어떻게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어요. 교육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여러 말들이 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 아들에게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 근데 이제 저희 청년 가운데 입학사정관 그거를 했던 청년이 있고 지금은 강남에서 그거 컨설턴트죠. 막 수능 이제 입학하는 거 컨설팅을 해주는 아이예요. 청년인데. 제가 오늘 한번 이제 어떻게 지내나 검색을 해봤더니 네이버에 얘 이름을 뜨면까 첫 번째 인물로 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KBS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막 입시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뭐 EBS에도 나오고 막 전국에 강연 다니고 지금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몇 년 꽤 됐죠. 그거 막 시작하고 했을 때 저랑 이렇게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주고 같이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 아들은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은규는 어떻게 키워야 되니 나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남에서 하는 거를 쭉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유치원 때부터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그 스펙을 쌓는 것이 쫙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목사님은 수입이 적어서 안 됩니다. 포기하시고 절대 그 컨설팅 애가 그랬어요. 절대 외고 가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외고 가지 말고 외고는 특정 학교를 얘기해도 되는가? 뭐 우리 뭐 한용 외고 보내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스펙 잘 쌓은 애들이 거기서 밀려서 오는 게 여기래요. 근데 이곳에서 암만 공부해봐야 걔들한테 안 된다네요. 그래서 외고 가봐야 밀려서 안 된다고. 목사님 그냥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라고. 그럼 절망적인 얘기만 해요. 어차피 안 된대요. 저는 뭐 악기를 유치원 때부터 바이올린이랑 뭘 가르쳐야 되고 외국에 뭐 언제쯤 보내야 되고 그걸 다 짜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한 가지 팁을 주는 게 그 목사님 은규한테는 한자를 좀 가르치래요. 한자를 먼저 가르치면은 한자를 많이 알면 이거 똑같은 거를 읽어도 우리말이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글을 같이 읽었는데 한자를 아는 애가 읽은 거랑 모르는 애가 읽은 거랑 3배 4배 차이가 난다네요. 그 기억에 머리에 남는 게. 하면서 한자를 좀 많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법 천자문 그 한자 공부하라고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 운동 하나 하시고 뭐 악기는 하나 하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막 야 이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 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 사람 만났는데 은규 친구는 아닌데 같은 나이예요. 똑같이 9살. 근데 뭐 이렇게 뭐 들고 있더라고요. 그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토플 영단어 이걸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영어를 좀 공부시키고 싶어서 여기 강동구인데도 그래. 강동구에 좀 좋은 영어 학원에 갔나 봐요. 그래서 좀 입학을 하려고 했더니 안 받아준대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수업을 못 따라온다고. 토플 시험을 봐서 토플 몇 점을 이상 받아야 그걸 받아준다고. 그래서 거기 보내겠다고 그거를 막 가지고 집에서 이번 주가 뭐 휴가인데 휴가 내내 아들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뭐. 그리고 수학학원을 보내려고 가봤더니 또 수학학원은 3학년 2학기 것까지 다 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또래 애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다 지금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못 따라간다고 그거를 다 미리 가르쳐 놓고 보내야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내 아들은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알파벳을 몰라요. 제가 영어는 3학년 때 배운다 해서 제가 그러면 3학년 때 해라. 그리고 영어 알파벳을 안 가르쳤거든요. 수학은 지금 이제 구구단 저랑 같이 막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제가
아 이거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막 그리고 내 아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막 싶고 아내랑도 막 상의하면서 했었는데 아내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아내의 친구의 자녀가 강남에 살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영어는 뭐 완전 뭐 프리토킹이고요. 중국어도 다 잘하고 얘는 뭐 하여튼 그 가정을 밟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의 친구분이 항상 아내한테 너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너 은규 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키우냐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우리도 은규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러길래 제가 그때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내 사랑하는 원래 성경은 형제들아라고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내가 그 성경 구절에서 속지 말자. 너무 불쌍해요. 근데 그 스펙트로 사는 애들 보면은 너무 불쌍해. 한 번은 그 아이랑 은규랑 같이 이렇게 놀았거든요. 친하니까 이제 한번 같이 어디 가서 놀았어요. 실컷 놀고 오더니 그 아이가 집에서 그 말을 했대. 그 이제 아내 친구분이 그러더라고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은규랑 같이 마음껏 뛰어놀고 원주시 한강 계곡 가서 놀고 왔거든요. 마음껏 뛰어놀고 와서는 엄마 나는 은규처럼 살고 싶다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막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얘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저도 뭐 어떻게 키우는 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제 아들 얘기를 좀 하자면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이 이제 가정 예배 때마다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있는데 사무엘 하 마지막 장을 읽었어요. 마지막 장을 읽고 딱 끝나고 저는 이제 성경을 은규가 한 권 읽을 때마다 용돈을 줍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용돈을 줘요. 많이 줘요. 평소에는 용돈 안 주는데 성경을 한 권 읽으면 10,000원씩을 줘요. 그럼 걔한테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이놈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 한 권 읽을 때마다 10,000원 준다 했더니 뭘 읽었냐면은 유다서, 요한 2서 막 찾더니 아빠 이거 읽었어요. 지금 꽤 많이 받아갔어요. 근데 저는 왜 많이 주냐?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걔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빠는 더 주고 싶지만 그거 가르쳐줘. 암송하면은 막 또 용돈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은규한테 무엇이 소중한지를 하나씩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참 감사했던 게 사무엘하를 마치고 가족 예배 이제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규한테 은규야 오늘은 사무엘 상하 다 마쳤으니까 은규가 한번 오늘은 대표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은규가 예? 이러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달래요. 저보고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쭉 제가 대충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다윗이 이렇게 된 거. 그리고 나서 은규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제가 그때 적어놨는데 그냥 대충 생각나는데 해볼게요. 이런 취지로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희 가정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무비보셋 얘기를 기억한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두 발이 다 저른 발인데 다윗이 자기의 상에 늘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가정 또 많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그거라. 근데 여기다가요 한 가지를 더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윗처럼 빨리 회개해서 용서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얘가 다윗을 읽고 성경을 읽고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겼구나. 좀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됐다고. 그래 은규 생각할 때는 가정 예배를 한 1년 동안 매주 뭐 한 장씩 읽어가지고
월요일마다 드리거든요. 저희는 은규랑 같이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성경 읽고 하는데 그거 읽으면서 이 아이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이거를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 그날 은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아내가 그날 빠졌어 나한테 모르겠어. 저 경우는 그날 없었던 것이 나중에 얘기해줬더니 아내도 울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전 여러분 중고등학교 세월을 아끼라 기준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참 많아요. 그때 무엇이 그 기준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길,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또 나아가는 길,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저는 이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원어를 보니까 두 가지 번역이 있고, NIV는 현대인의 좀 잘 의역을 한 거고요. 원어에 맞게 번역한 건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건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세월을 아끼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리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deem the times. 리딤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구속하다,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어떤 노력이나 이거를 수고를 해서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단어, 둘 다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타임을 썼는데, 헬라어로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는 이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부르고요.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의미해요. 어떤 특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제가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되찾아오라, 그 타임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로는 그 되찾아오라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뭘 것 같아?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시간은 카이로스겠죠. 카이로스. 잃어버린,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의역을 번역해 주자면, 너희는 잃어버린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와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 첫 그 세상은요,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라고 이름 지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하는 것이 다 열매가 맺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보내는 전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간섭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쭉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되찾아오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때는 어떤 걸 섞겠습니까? 카이로스야, 크로노스? 어려워? 크로노스. 그렇겠죠?
이 흐르는 흘러가는 이 시간은 악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살면 안 되고 그 시간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을 가졌는데 저는 이거 딱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와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 그저 그냥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뭐 그것이 성공하는 거 하면 그냥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들의 삶,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빙하 아시죠? 빙하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잖아요. 빙하는 그 위에 나오는 거는 보다 밑에가 훨씬 크다고 하잖아요. 그 북극의 그 뭐 다큐나 이런 걸 보면요, 얼음이 막 이렇게 막 떠다니지 않습니까? 빙하도 떠다니고.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거기 보면요, 하나는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다르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얼음 덩어리들이 그냥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쪽으로. 근데 어떤 거 하나는 저쪽으로 가요. 그게 뭐냐? 이거 흘러가는 거는 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뭐냐면 그냥 얼음 덩어리예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빙하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얼음 덩어리는요, 그 조류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빙하는요, 밑에가 깊어요. 아주 표면에 막 부는 그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파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빙하는 깊거든요. 그 밑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조류라는 것이 있죠. 조류의 그 뿌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세상 바람은 이쪽으로 동해서 서로 불어도 이 큰 흐름,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흐름, 그 조류는 남에서 북으로 간다. 그러면 이 빙하는 바람은 이렇게 불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일로 가도 그 중심을,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받고 그 조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북극이나 이런 거 영상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빙하와 얼음 덩어리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바라기는 크로노스는 그냥 얼음 덩어리의 삶이에요. 왜 가는지 몰라요. 가니까 그냥 다 바람 따라 가요. 이게 유행이라니까 다 그냥 그 따라서 가요. 카이로스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인류 역사의 그 흐름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전 여러분들 다시 제자리로,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뿌리가 어디 있어요?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세상은 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더라도 그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방법, 제가 오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느냐.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요, 뭐라고요?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잘 지키고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한 것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이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중력 아래에서 살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중력에서 벗어나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영향 아래에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죄가 중력과 같이 똑같아요. 죄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항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돌아보면은 또래 문화, 또래라모라 그러죠. 또래 문화에 너무 그것이 굉장히 강해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왕따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뭐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뭐 다 나이키 신으면 나도 좀 그런 거 신고 싶어서 막 애썼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근데 고등학교 때 참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하면서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밝히는 한 가지. 저는 배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 후배가 많을 거예요. 배재고등학교 여러 서클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서클 활동을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잘했습니다. 어떤 서클을 들었었냐?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비둘기부라는 데가 있어요. 비둘기부. 비둘기부가 뭐 하는 데일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비둘기가 많잖아요. 제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거예요. 비둘기 키우는 부서예요. 학교 옥상에서 비둘기 키워요. 비둘기 집 줘놓고 온갖 옥수수 주고 계란 노른자 갈아서 깨서 주고 계란 칼슘 부족할까봐 계란 껍질 까서 주고 비둘기 똥 치우고. 근데 이제 그 비둘기는 이런 비둘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이제 족보가 있는 비둘기라서 비둘기 레이싱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비둘기인데 뭐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새 키우는데도 관심도 없고 또 가면 이제 점심 시간마다 우리는 모여서 그냥 우리 스스로야 옥상이 우리 거다 그러고 뭐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거 뭐 그래서 뭐 사실 근데 거기 가면 점심 때 가면 비둘기 똥을 치웁니다. 애들 똥 싼 거 다 치워줘요. 그리고 먹이 주고 물 갈아주고 이제 우리끼리 도시락 까서 이제 밥 먹고 옥상에서 뭐 이렇게 놉니다. 근데 그 도시락 까먹고 노는 시간이 좋으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비둘기부 진짜 싫었어요. 근데 친구 한 놈이 비둘기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른 친구가 설득됐네. 그 둘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합창부나 제가 가고 싶었던 건 기독교 클럽이 있었거든요. 저의 대학 생활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고 싶었어요. 중창단 가고 싶었고 제가 그래도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내 친구 같이 어울리던 친구가 글로 가니까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3년 내내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후회가 돼요. 저는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친구 따라가서 뭐 친구와 사귀었던 그 시간을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중했지만 내게는 그때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배재고등학교는 그런 찬양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런 중창단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고 싶었고 기독교 서클에서 그때 막 태극기 밑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다 그런 거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 못 갔던 거 그냥 흘러간 거죠. 친구 따라서.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거 했던 그 3년의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을까?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뭔가 내가 정말 나는 누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고 뭔가 이렇게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주변 친구들이 하자는 거 그냥 늘 따라 했던 것이 제 인생이에요. 사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제가 이렇게 막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서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 했던 뭐 이렇게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저는 아쉽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도 모르고 친구가 하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요. 나의 삶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좀 나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제자리로 가운데 실천의 의미에서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핸드폰만 조금 좀 덜 해도 좋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어느 호프집에 갔더니 거기 잔이 웃기게 생겼어요. 호프잔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렇게 컵이 있으면 잔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그 잔은 거기 호프집의 잔은 제가 안 해요. 호프집 컵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왜 그거 알면 안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게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잔이면 여기 절반쯤이요. 밑에 절반이 평평하지가 않고 반이 파였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원의 절반 부분이 이렇게 파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잔을 그냥 세우면 툭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평하지 않고 이쪽을 일부러 좀 파냈어요. 가지고 뭘 기대놔야 돼. 무슨 의미냐 했더니 사장님한테 무슨 의미냐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을 본대요. 여러분 혹시 안 그랬어요? 저도 보면 카페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도 그냥 또 각자 핸드폰 보더라고요. 또 거기서도 그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이 함께하는 시간 이때도 또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놔야 돼요. 핸드폰 위에 그 잔을 놔야 이게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기는 오면은 핸드폰 안 쓴다. 핸드폰은 테이블 위에다 딱 놓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술이라서 그렇지 어쨌든 전 그 취지는 좋더라고요. 취지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성경책을 요만큼 파놓을까? 핸드폰을 놔야 돼. 놓고 할 때 핸드폰 때문에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의 어플 가운데서도 또 뭐 많이 있을 거고 뭐 물론 그런 거 해야겠지만 참 아쉬움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없앴으면 좋겠고 또 조금 더 원한다면 그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유익한 시간의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습관. 여러분 나름대로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그 헤빗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여러분 읽을 시간이 없겠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의지로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삶을. 근데 이 습관을 잘 들이면 이 습관은 굉장한 힘이 있다네요. 의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되는 습관을 하나씩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조깅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뭐 씻는 습관. 일어나가지고 괜히 뭐 뒹굴뒹굴하지 않고 뭐 이거를 어쨌든 습관으로 결심을 하고 이게 습관을 만들면 그런 식으로 유익한 거를. 저는 일어나면은 물을 한 컵씩 마시거든요. 안 마시면 이제는 이상해. 아침에 물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을 그때 이제 먹습니다. 약 먹으면서 일부러 물을 한 컵을 다 마셔요. 그게 몸에 좋대. 이제는 그냥 그게 내가 뭐 물을 마셔야 건강에 좋아. 이래서 막 의지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저절로 그냥 한 컵씩 마셔요. 이런 습관. 저녁에 저는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그때 걸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 가져가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귀에다 꽂고 설교 한 편 딱 들으면 한 40분 되는 것 같아요. 설교 한 편 듣고 한 시간 정도 막 땀나게 걷고 나서 씻고 자고 그러면 그 습관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습관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씩 만들면 좋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는 세월을 아끼는 흘러가는 그 시간에 그냥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빼앗기는 시간이 없게 만들어야 되고 건강한 시간으로 또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가만두면 흘러가면은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저 그냥 깨어 있으면서 흘러가는 시간 빼앗기지 않는 선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것이죠. 뭐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빼앗기는 시간 여러분 핸드폰에서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 다 없애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 없애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숱이 좀 없잖아요. 전에는 원래 이렇게 없진 않았어요. 전에는 많았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괜찮았는데 갑자기 더 빠진 것이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약 가운데 부작용이 머리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 머리 빠지는 거를 저는 이제 걱정 안 해요.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결혼할 때까지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뻗쳤어요. 결혼하고부터는 저는 머리 빠지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제 아내가 신경 쓰지 저는 안 써요. 아내가 늘 걱정하는데 아내 다음으로 신경 써주시는 분이 미용실. 제가 그 머리는 점점 또 자라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장원 그 분이 제 머리 그렇게 수없는 걸 자꾸 신경 써주세요. 머리가 더 빠지신 것 같다 그러고 뭐 약도 좀 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저라고 뭐 걱정이 안 됐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제가 이 머리가 자꾸 이제 빠지니까 제 주치 선생님께 가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약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거니까 선생님, 제 머리가 자꾸 좀 빠지는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뭐 약을 뭐 바꾸거나 뭐 이런 방법 없을까요? 했더니 주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목사님인 거 알아요. 목사님, 신장이 중요해요. 머리숱이 중요해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머리숱 많은 거 좋죠. 머리숱 안 빠지는 거 중요하죠. 좋죠. 여러분 신장이 중요해요. 저한테 신장이 중요합니까? 머리숱 빠지는 게 머리숱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빠지는 거 조금 뭐 창피할 수도 있고 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을. 뭐 이것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중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라. 집중하라.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 난 열심히 달려가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사명, 거기에 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막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뭔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래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으니까 세월을 아끼는 가장 또 공격적으로 좋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부분은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나를 향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그 이야기를 가우디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시 제자리로 지금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자리,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마음의 중심, 내가 잃어버렸던 뭐 기도의 자리든 내가 다시 되돌아야 할, 내가 가야 할, 내가 다시 얻어야 할, 뭐 드려야 할 그 제자리를 되찾는 것.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첫 번째고 이것이 시작이겠죠. 두 번째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고, 썩은 곳에 대해서 그 세상이 썩었다, 너희 썩었다라고 말하고 어둠을 향해서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썩은 데서 소금으로 존재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썩은 것을 향해서 썩었다, 이거 세상이 썩었다, 이거는 어둡다,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썩은 곳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작게라도 조금일지라도 그 소금의 짠맛을 내세요. 작은 빛일지 모르지만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가우디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질, 건축가로서 그 당시 지어지고 있는 그 성당들의 그 잃어버린 본질, 빼앗긴 것들을 다시 이건 아니다. 자기의 스승이 설계한 그 설계도 다 없애버리고 성당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만들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본질을 되찾는 것. 우리가 빼앗겨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다시 잃어버린 것을 내가 돌아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너무 시대가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평판을 다시 역시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왜 다를까라고 시작돼서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의 이름이 그게 아니라 아주 뭐 비아냥의 이름 되죠. 다시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 예수님의 그 이름, 그걸 되찾아오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꿈꾸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꿈꾸세요. 나도 가우디처럼, 나도 누구처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친구들, 잃어버린 영혼들도 좋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것들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은혜 받은 자는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빼앗겨 버리는 것, 악한 것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은혜 받고 다음 날 바로 그냥 나라는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목사인데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별거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막 불평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영적 전쟁은 계속 해야 되는, 깨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시 크로노스로 빼앗기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사명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각.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번 수련회 통해서 주신 다시 제자리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세상의 그 흐름 따라서 흘러가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말들, 그 말들이 내 삶을 주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바람 따라 흘러가는 얼음덩어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셔서 폭풍 속에서도 그 폭풍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빙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신 그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삶을 살고 싶소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나의 시간과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죄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아버지 종이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돌아오지 오늘 은혜 받지만 쉽게 또 넘어지고 아버지 오늘 부족한 모습을
주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계시니 예수만이 내. 더 높은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쳐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들이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하나님, 우리는 늘 은혜를 받지만 또 엎드러집니다. 그렇지만 믿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다시 주의 나라에 주님의 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빼앗긴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 악합니다. 이때에 그저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저들의 손을 또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다윗과 같은 삶,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